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규례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질서 있게 또 제단을 쌓아서 너는 준비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헌신들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사실 본문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여럿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아세라 상을 찍으라라는 것은 단지 그 목상을 찍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세라 상을 찍으라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찍으라. 그 신상을 찍으라. 신상은 더 나아가면 너는 너희가 섬기는 신을 대적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대적합니까? 그죠? 신은 인간이 섬길 대상입니다. 경배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을 그러니까 경배하는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죠. 어쨌든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 아세라 상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을 대적하는 신과 대결하는 그런 이제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는가? 그냥 단지 그냥 목상 정도로만 보여서 그렇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소에 늘 지나다니면서 그 아세라 상이 좀 눈에 좀 거슬려 보였는데 이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가 찍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 신앙적 용기가 이렇게 용솟음 쳤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지는 어떤 갑자기 일어나는 용기에 힘을 받아서 기드온이 그렇게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제단을 허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끊으라고 할 때 또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짝처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익숙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위로받고 사는 의지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의 명령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물질을 많이 의지해서 삽니다. 돈 쓰는 재미도 있습니다. 많아서가 아니고 가진 것 없어도 쓸 때 재미가 있어요. 꼭 쓰고 싶은 데가 있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질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늘 이렇게 다른 사람 큰 자리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보통 다 이 명예에 젖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받을 걸 우리가 알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접, 그런 대우가 없어지면 사실 우리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런 건 놓고 살아라, 물질 놓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 불안합니다. 우리가 지식 정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정보가 우리 인생에 그닥 도움될 게 없다. 너 그거 끊고 살아라. 만약에 그러면 사실 불안합니다. 아이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도 당장 어디 딱 나갔는데 핸드폰 딱 놓고 나가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아쉽고 막 자책하고 내가 그걸 왜 안 갖고 나왔을까? 제가 성경책 안 들고 나와서 그렇게 불안해 본 적은 없는데 핸드폰을 안 들고 나온 날은 엄청 불안합니다. 나가서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같은 건 그냥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이러면 우리가 좀 초연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 쓸 일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일도 없이 그냥 훌쩍 어디론가 떠나서 그냥 어딘가 깊숙하게 박혀 있어서 그냥 노동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살고 그 정도의 생활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누가 있으면 그건 나도 그러면 적당히 그 사람 무시하고 나도 살면 되지 이러고 그냥 딱 마음을 접으면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무엇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침투해 있는, 그래서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 그냥 이게 그냥 내 몸인 것처럼 다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느 날 밤에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 있는 그 신전에서 아세라상, 그 신상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의 영적 상황이냐 하면 이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이들이 믿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부 원주민들이 그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 농사를 위하여 섬기던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수확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기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런 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이들 속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혼합 종교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태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자랐어요. 그 문화 풍토 속에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기드온이 컸어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예요. 바알 제단의 제사장이에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컸기 때문에 바알 신전 아세라상은 기드온에게는 대단히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익숙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떨 때 어디 사찰 같은 데 가서 무슨 이렇게 상이 딱 있으면 이렇게 뭐 털컹 겁을 내는 분도 있고 뭐 무시하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전이 그에겐 대단히 익숙해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드온인데 이제 앞선 내용에서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포도줄 틀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기드온이 자기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었구나, 여호와였구나, 그걸 본인이 확인하고 내가 죽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자신이 익숙한 바알 신전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다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익숙한 곳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 하나를 주는 거죠. 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다소 황당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세라상은 삶의 일부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세라상을 찍는 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목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뭐가 다 그 연관이 돼 있냐 하면 이건 마치 아버지를 찍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그 바알 제단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건 그건 아버지를 찍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나중에 그 제단이 다 헐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면
그죠? 뭐 당연히 알게 되겠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다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냐?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이 제단을 회파했어요.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건 아버지의 몰락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몰락은 곧 그 집안의 몰락을 의미해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지 몰라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아세라상을 찍는다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커왔어요. 고마운 신이에요. 그동안 농사 짓고 수확 얻게 하는데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분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기드온은 더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 아세라 신은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신한테 매우 고마운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건 찍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신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종교의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 앞에 서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믿음 너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훨씬 더 했죠. 그러니까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 신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기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려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보면 늘 보던 아세라상하고 달리 보일 수 있죠. 더 높게도 보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눈빛을 봐도 그 눈빛이 마치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용사라고 얘기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축복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아주 곤란한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 가게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어쩌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속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아니, 이 신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문제라면, 아니, 신을 회파하는 걸 왜 인간한테 맡깁니까?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제거하시거나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기드온에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종된 믿음 속에서는 우리가 극한 상황을 처해도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자신이 이렇게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그런 아세라상 앞에서 자신이 느꼈을 그런 어떤 고뇌, 때로는 공포스러움까지도 있었던 것들 속에서 그는 한 걸음 내딛기 힘들었는데, 그가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세라상을 찍기로 합니다. 신이 혹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아세라상을 찍기로 하죠. 어떻게 기드온이 그 아세라상을 찍는가? 사실 그 아세라상을 찍기 위해서는 아마 아주 응시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이제 이때까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늘 제사 지내고 섬기고 하던 그 신상이잖아요. 그 신상을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할 때 그 신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직시할 때 이것이 그 속에 아세라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나는 이때까지 이 이방신이 이를테면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하고 농사에 풍요를 주기도 하고 결실을 주기도 하고 그런 신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서서 바라볼 때의 그 아세라상은 그냥 이방 신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직시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찍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찍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 삶에 대단히 익숙해 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미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 내가 그것을 찍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의 미래와 뭘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시하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그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기드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땐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기드온을 향한 기드온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침투해 있고 그것이 기드온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도 다 물들어 있어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명령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망가진 삶일지라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조금 더 저쪽 편에 밀려져 있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훨씬 더 섬겨가고 있는 이들의 죄악이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가게가 그 일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선 그런 가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죄악을 찍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참된 자유, 참된 신앙, 참된 회복,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의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죠? 하나님께서 종 10사람을 준비시키죠. 기드온이 자신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 종 10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가지만 그건 기드온이 혼자 준비해서 데리고 가는 10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종 10사람을 준비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 아세라상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27절
하반부에 보면 기드온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 그래요. 기드온은 아직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대낮에 이 일을 벌일 만큼의 담대함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건 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밤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해서 10명 데리고 가서 아세라상을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이 두려워해서 선택한 그 밤이라는 환경을 가장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 일을 하는데 누가 와서 깨서 와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와서 그 일을 방해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기드온이 완전히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 찍어내고 그리고 그 찍어낸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데까지 그 모든 마을이 그냥 쥐 죽은 듯이 다 모르고 그들은 그냥 잠을 자는 그런 환경이에요. 기드온이 그 일을 온전히 다 이루죠. 그리고 28절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 둘째 수소를 드려요. 새로 쌓은 제단에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에요. 기드온이 헐고 새로 쌓은 제단에 그 아세라상을 찍은 그 나무를 태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들은 다 모르는 죄악의 그 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깨어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셨죠. 어떻게 해주셨죠? 기드온이 제일 걱정했었던 게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버지를 찍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기드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몰살당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 하면 기드온이 새 이름을 얻어요. 32절 보면 그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더라. 자신은 이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요? 이는 바알과 대적한 자다, 바알과 다툰 자다, 그런 이름을 얻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중에 다 여룻바알이라 그래요. 여룻바알. 그 일에 제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캐 물어요. 29절 서로 누구의 소행이냐라고 다 캐 물은 뒤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했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성읍 사람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요. 아들을 끌어내라. 당연히 죽을 거다. 이가 바알 제단을 파괴했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다. 아들 데리고 나와.
보는 데서 쳐 죽여야 되는 놈이다. 이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제일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냐? 요아스가,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바알이 신이면 바알 제단을 회폐한 자는 그는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죽일 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지지를 얻게 해줘요. 기드온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수행했을 땐 가장 중요하게 누가 지지를 해줬냐? 아버지가 지지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저들 속에 그것이 영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드온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이 일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일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가 자신감을 얻어서 그리고 당당하게 그 다음 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우리 이 시대에서도요, 사실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아세라 씨는 이때만 있고 지금은 없나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친숙해져 있어서 마치 우리의 생활의 일부처럼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참 구분이 안 갈 것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 확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아세라 씨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것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형성돼 있는 어떤 생각 체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속상해할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 좀 속상해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 한숨도 나오고 자책도 하고 뭐 조금 원망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명예 같은 건 그다지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질, 명예, 건강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가 따지고 보면 나는 이거 나는 그래도 건강은 나도 신경 쓰는 것 같고 물질도 나도 또 전혀 이렇게 내가 초월해 있거나 그렇지 않고, 그런데 난 명예는 어느 정도 좀 초월해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명예를 소중히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물질이 손해봤을 때는 막 분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내가 막 분노하면 그러면 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어떤 대상을, 어떤 생각을, 어떤 흐름을
우리가 막 저주하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게 사람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에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뿜어냅니다. 요번 주에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이제 그런 내용을 놓고 한참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되게 속상한 일을 하나 겪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고, 저도 속상한 일을 겪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지켜갔고요. 우리 집사람은 막 속상해서 이제 막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뭐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게 의지하는 것과 같고, 내가 어디선가 내가 도움을 받고 내 안에 더 친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더 신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라고 할 때 우리도 과연 끊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어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친숙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짓과 죄악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여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자유, 더 복된 쉼을 하나님께서 더 큰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일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환경 속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은 내가 그냥 내 삶의 한켠에 두고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걸 내가 여기에다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렇더라. 나도 겪어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거해 가고 끊어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저도요, 제가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자, 그 밥 사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도움이 되잖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건 좀 다음에 하기로 제가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내 고통의 문제, 내가 왜 아파하는가, 내가 왜 이 문제로 씨름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양평 가서 밥 사 먹고 좋은 데 가서 공기 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소연 들어주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제나 한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양평 가서 밥 먹으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롭다고 그럴 때 그걸 뭐라 그러듯이 정죄하듯이 아니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끊어내게 해주시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또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자기가 괴로워서 내놓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양평을 못 가겠습니까? 춘천을 못 가겠습니까? 강릉을 못 가겠습니까? 그러면 강릉 가는 거죠. 물회 먹으러 시원하게. 그리고 회복하고 오는 거죠.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뭐를 늘 우선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보다 다른 데서 훨씬 정보를 많이 주면 해결이 되겠다. 건강 정보 많이 주면 건강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를 선택했던, 우리가 겁이 많고 우리가 여전히 쪼잔해서 드러내놓고는 못해요. 저 오늘부터 저한테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제가 그거 안 합니다. 제가 그거 안 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막 선언 못하고 그냥 속으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걷어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새 마음을 갖는 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걸 내가 어떻게 피하겠냐, 내가 어떻게 막겠냐. 그런데 계속 그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내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결심을 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그래 봐야 내가 또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또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그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만 또 못한 모습을 자기가 봐요. 그렇다고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한 번 끊어낸다고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모두의 죄를 사하는 제사가 되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에게 공격당해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굶주려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갖는 그 소박한 생각, 아니 원대하지만 작은 출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로 우리 공동체 모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일궈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번 겪으면 실패해서 되돌아갈 때 갈지라도 우리한테 그 경험을 하나 갖게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들어가서 드린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어떤 부분, 내가 이 부분, 그래 내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려내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 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나한테 숙제가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해볼만 해요. 하나님만 섬겨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다 침투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신앙인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 시대의 아세라도 믿고 이 시대에 무엇도 믿고 사는 신앙인지 다 짬뽕이 돼 있는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더 맛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는 나의 아세라는 무엇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아세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걷어내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 쌓은 내 존재,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은혜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